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교회 삼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아직 미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 뜻이 분별된 자예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압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을 하면 원치 않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점령군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저주, 중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 씨를 심었어요. 근데 밤에 잡니다. 낮에 또 깹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뭐라고요? 곡식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나아가 복음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고,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자라납니다. 죽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심겨져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깨끗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임재가 이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정체성하고 매우 매우 밀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보는 나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운명론적인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과 긴장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이 땅에서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또는 감사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실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현장에서 실현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왠지 미래에 일어날 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간 천국.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현재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로 설정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짐을 거룩하게 나누는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가끔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펴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 밑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해져 있으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장소를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 천국 갔다, 천국 가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은 진짜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미래는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 백성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입술의 증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로, 입술의 증언으로 일파만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